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사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뭐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애를 낳았을 때 남자면 다 죽이고 남자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딸이면 살려두라. 자, 누구를 죽인다고요?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요거를 국법으로 정한 거예요. 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은 결국에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쓰여졌냐?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도덕책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에는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딱 한 번 인류 역사에 오실 것인데 이게 인간 입장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어떤 계시냐면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인데 지역은 가나안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에서 국가를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인 거죠. 나라는 이스라엘. 미국 혹은 러시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딱 가나안 그 지역. 미국, 홍콩, 중국이 아니고 딱 가나안 그 지역. 가나안이 강원도만 한데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고 그리스도인지 굉장히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지역으로. 그리고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족도 굉장히 작게 딱 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만 역사에 나타난 사람이 한 20명이 넘어간대요. 20명이. 이단이죠. 이단. 본인이 막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다니는 예수님 살았을 때만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막 메시아다. 막 그런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으로 축약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수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인 줄 어떻게 아느냐. 요걸 알려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맞아야지 예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예수로 아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계시 내용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최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 메시아만 안 태어나면요, 우린 다 사탄 나라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태어나면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습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최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 쉽게 말하면은 메시아 계시가 성취되지 못하게 막는 것. 요거 하나만 사탄이 잘해놓으면요, 자동 다 사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사탄의 어떤 이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집트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으면 되고,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살도록, 특정 지역에만 있도록, 거기서만 막 일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렇게 딱 가둬놨어요. 밖으로 못 나가게. 철통같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냥 군인들이 그냥 우리 북한처럼 그냥 막 무슨 북한에 우리 아오지 탄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그냥 막 철책선 그냥 전기 볼트 1000볼트짜리 깔아놓고 그냥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돼서 그 안에 들어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오지 탄광 정치범 수용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 넓은 지역의 마을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을 안에서. 그런데 완전 열악한 거죠. 완전 사람 그냥 뭐 살 데가 아닌 거죠. 막 괴롭히는 거죠, 인간들을. 그렇게 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군인들이 철통처럼 지키면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완전 사람 그냥 막 학대를 해가면서 막 이 북한의 아오지 탄광, 하여튼 내가 볼 때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 이 당시 이스라엘 가둬둔 이집트를 모형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냥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랑 비슷합니다. 지역만 틀리고 인종만 틀린 거죠. 왕만 틀린 거죠. 지금 북한의 정은이, 맞죠? 정은이 이름이 좀 여자 이름 같잖아요. 김정은.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내가 제 남녀공학 나왔거든요. 이름에도 제가 남녀공학 출신자는 사실 생긴 거는 남녀고등학교만 다닌 것 같아도 제 남녀공학 나왔어요. 근데 우리 남녀공학은 나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제가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공부가 우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현실만 말씀드리면요, 아니 남녀공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옆에는 다 남자 학교 여자 학교만 있으니까 남녀공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남녀공학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녀공학이면 한 반에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반에 같이 있으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요게 이제 8학군에서만 통하는 거야, 이게. 이런 논리가.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거긴 절대. 성적이 떨어진다고 남녀가 층이 아예 달라. 4층은 여자, 뭐 3층은 남자, 이런 층입니다. 아예 반도 다르고 층도 달라. 아니 그럴 것 같아. 남녀공학을 왜 만들었어? 하여튼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기독교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정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도 이름이 똑같이 정은이더라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가 이 이름은 여자 이름 비슷한데 하는 거 보니까 바로왕이랑 똑같아, 영적으로는. 그냥 똑같아 하는 거 보니까. 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뭐 인종 가립니까? 나라 가립니까? 막 그러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북한 아오지 탄광에 들어간 그런 우리 기독교 북한의 성도들 있잖아요.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당시 막 힘들게 막 그냥 갇혀가지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드디어 그거를 막으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을 해가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계셨느냐? 그런 어떤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이죠. 아오지 탄광에 우리 북한 크리스찬들이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로 막 온갖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랑 좀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그거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왕에게 그렇게 갇혀가지고 좁은 지역에 갇혀가지고 고생한 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노예들끼리나 결혼도 다른 사람이랑 못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오지 탄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랑 연애해서 결혼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그 좁은 마을에서 막 자기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혈통이 순혈이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계속 순혈이 유지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이 차별 없이 살았으면 이집트인이랑 결혼을 당연히 많이 했겠죠. 왜? 이집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수가. 그러다 보면 이집트가요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순혈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순 혈통이 보존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왜 나왔습니까? 거기서. 왜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만주가 지금 회복이 됐다. 우리 만주가 옛날 고구려 땅 아니냐. 우리가 가가지고 나라를 이루자.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그래도 만주에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만주에 가려면 얘기 들어보니까 내 집을 다 포기해야 돼. 여기서. 내 저금 통장도 다 포기를 해야 돼. 사업장도 포기를 하고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여러분 누가 갑니까? 대한민국도 살만한데 만주에 가면은 내가 다 포기하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거친 땅을 개간하면서 또 만주가 되게 춥대요. 여러분 이 평양이 되게 춥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겨울에는 그냥 평균 영하 20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더 추운 게 만주입니다. 평양보다. 겨울에요 살기 너무너무 힘들대 정말로. 그런데 왜 갑니까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집도 있어 차도 있어 예금 통장에 돈도 조금 있어 연금도 나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병원도 잘 돼 있잖아요. 의료보험 잘 돼 있는데 만주에 가면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뭐 아파도 누가 돌봐줍니까? 내가 그냥 막 그 거친 땅을 내 이 두 손으로 그냥 막 개간해가지고 농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자 가나안으로 하니까 가나안 가면 만주 가는 거 똑같습니다. 완전히 땅이 안 좋습니다. 거칩니다. 이집트는 땅이 비옥하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였지만 땅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갑니까?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갑니다. 왜 갑니까? 노예 생활보다 낫잖아요. 노예 생활보다는. 얼마나 거기서 지금 아우지 탕과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그냥 막 별일을 다 당하는데 아이고 만주 땅이 어딥니까? 만주 땅이 만주가 아니 미국이지. 완전 미국이지. 너무 좋지.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 핍박을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당한 게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에 큰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만약에 잘 살고 있었으면 이집트에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너무 못 살고 힘드니까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좋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이거를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혹시 나한테 환난, 핍박, 어려움, 억울함.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한 거 없어요. 없는데 그냥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탄생 못하게 하려고 가둬두고 핍박한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고난이 나한테 있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선택받고 큰 은혜, 큰 복을 누릴 날이 오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는 그게 힘들어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좀 필요한 거죠. 고난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니 무슨 박사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거 알아야 천국 갑니다. 그거 알아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아니 여기서 여러분 차몰교회 딱 20분 30분 가보세요. 저기 청평에 가면요. 야, 문선명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10분만 더 내려가봐. 이만희 집이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문선명 집하고 이만희 집하고 너무 가까워. 원래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왜? 둘이 서로 다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10분 거리에서 살더라고. 둘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서로 막 싸워야 되잖아. 그런데 그 이만희의 저 장모님 비슷한 무슨 여자 하나 있거든요. 할머니. 그 할머니가요. 또 통일교 그 문선명이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선명 청평 요 20분 내려가면 있는 그 타운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입원하셨더라고. 둘이 서로 메시하면은 내가 메시하면은 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장모님을 입원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반대로 20분만 올라오면 여기야. 여기는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삼각형이에요. 여기는 예수 메시아, 저기는 문선명 메시아, 저쪽 끝쪽 삼각형은 이만희 메시아. 그게 누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삼각형 중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조금 잘못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약간 핀트가 잘못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만희가 메시아다 믿으면은 저기 가평 거기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영혼 다 빼앗기고 강도당하고 죽음은 지옥. 그런데 이제 이만희가 메시아가 아니라 문선명이 메시아다라고 어떻게 내가 잘못 이 핀트가 맞아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청평에 거기 딱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영혼 다 강탈당하고 죽으면 지옥.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한테 자꾸만 전하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백성이 늘어나게 해야 돼요.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박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이래도 남녀학도 나고 박사도 받았어요. 생긴 거는 무학처럼 생겨서 내가 그래도 박사 하기를 그래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이야. 진짜 내가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박사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박사 학위 받았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전혀 상관없어. 아니 솔직히 뭐 무슨 뭐 변호사 됐다, 의사 됐다, 무슨 뭐 재판관 됐다, 대통령 됐다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아무 소용없어.
괜히 이 땅에서만 그냥 나 혼자 그냥 이게 붕붕 떠서 사는 거야. 괜히 조금 있으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지, 내가 국회의원이지, 내가 재벌이지, 내가 박사지, 내가 뭐 의사지, 내가 사법고시 통과한, 내가 그래도 내가 법관이지, 자기 혼자 그냥 붕붕 떠가지고 사실 별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죽으면 지옥 닦아버리네, 지옥 닦아버리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웃이 있으십니까? 꼭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이 가둬놓기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왕한테 마귀 사탄이 한 번 더 크게 역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오늘이 그 내용이에요. 마귀 사탄이 또 갑자기 역사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역사하는 마귀 사탄.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그대로 계속 이스라엘 압제 정책을 펼쳐보고 그냥 쭉 가면 될 듯 했는데 갑자기 마귀 사탄이 확 역사해가지고 아까 제가 좀 세상적인 말 표현해서 좀 죄송하다고 한 거 있죠? 갑자기 또 핀트가 이 왕이 또 딱 어긋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얘기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여. 여자에게 태어나면 살려. 갑자기 핀트가 이게 또 왕이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2차 공격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2차 공격. 이 뒤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날 그냥 또 이 왕을 이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할 때가 있구나. 마귀도 전략이 있구나. 평상적인 공격을 할 때도 있는데 집중 공격을 확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할 때도 있구나. 요걸 알면 됩니다. 혹시 요새 내가 마귀가 아주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명령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갈대상자에 싹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애가 누굽니까? 모세. 다 한 얘기잖아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형이 아론입니다. 아론. 다시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 그럼 모세하고 아론하고 몇 살 차이냐? 3살 차이. 많이 안 나죠? 다시 정리해. 모세 형이 아론,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 3살 차이.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론은 이 명령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이어서 보면 당시 남자아이, 즉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은 모세 때만 내려진 거예요. 모세 때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 때만. 왜 아론은 아무런 핍박 없이 잘 태어나가지고 3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이러고 막 잘 뛰어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왕이 이거 확 뭐가 뒤집혀가지고 마귀한테 뒤집힌 거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공격한 거예요. 남자애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왜 받아들였냐면은 당시 이집트 왕의 남아 살해 명령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잠깐. 왜냐면은 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모세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도 아무런 핍박 없이 잘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그걸로 봐서는 모세 때 잠깐 있었습니다. 이 남아 살해 명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시적인 명령이라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추측하건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여자아이에 비해서 남자아이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아이를 조금 중국은 하나만 낳게 하잖아요. 하나만. 둘째 낳으면요. 중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 알죠? 애기들. 한 가정에 애 하나만 낳습니다. 중국은. 인구 정책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남자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는 살리고 여자 수를 좀 높이고 남자는 1년만 죽인다. 쉽게 말하면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별 부담감 없이. 지금 중국도 한 가정당 애 하나만 낳고 둘째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다고 중국 사람들이 데모 일으키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자애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 1년만 남자애는 죽인댄다. 1년만 우리가 좀 이걸 해가지고 받아들이자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폭동 일으키죠 정말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만 그런다니까 그거 뭐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고 우리 다 죽는데 그보다는 1년 정도만 우리가 좀 참고 1년 뒤에 또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1년 뒤에. 그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아 살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게 누구냐? 짜자자잔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모세.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려면 결정적으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모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없으면 못해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를 딱 하고 이제 벗어나서 확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모세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모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어요. 모세라는 종을. 그런데 누가 기가 막히게 또 같이 합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를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왜? 저는 암만 봐도 이 성경을 보면 이 한국 우리 선조들도 영적인 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속담이 있습니다. 귀신처럼 안 되니까 귀신처럼. 어떻게 모세가 태어날지 정확히 알았어. 사탄도. 분명히 이때 난다. 그래가지고 그 짧은 연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특정을 해가지고 요때 남자애들을 다 죽이면 다른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탄 입장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모세가 중요합니다. 모세를 죽여야 돼.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모세만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냥 사는 거야. 데리고 나올 지도자가 없어. 데리고 나올 하나님의 종이 없어. 홍해를 가를 인물이 없어. 쉽게 말하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탁 나게 할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포커스예요? 모세예요. 모세. 남한 살해 명령의 포커스도 모세.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살려주잖아요. 딸들은 죽일 필요가 없어. 괜히. 왜? 모세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남자애만 딱 죽이면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집에 모세가 날지는 몰라도 때는 알아. 사탄 마귀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때를 잡아가지고 남자 다 죽인다고 그냥 확 사탄이 작전을 피는데 이 바로왕이 사탄 들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막 이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우리도 약간 회개할 제목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탄의 정도로 순종도 잘해. 우리가 이만큼 순종하나 갑자기 이제 그 생각도 제가 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순종을 딱 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고 그냥 막 사탄이 준 영감 너무 정확하게 이 종이 사탄의 종 바로가 너무 정확하게 이게 막 순종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여자는 다 살려, 남자는 다 죽여. 거기 모세가 들어가 있기를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랑 혹은 이런 악한 영이랑 영적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대편은 이렇게 정확해. 그리고 상대편 순종도 이렇게 잘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때 잠깐 이 남자 죽이자 이 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반복합니다. 모세 형 아론은 3살 차이인데 그런 일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후계자 밑에 때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이때 공격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역전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모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아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확 그냥 강으로 밀었는데 이집트 왕국으로 들어갔어 얘가.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해. 이집트 왕자니까 이 모세가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냥 천민 노예라 배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 하나만 왕궁에 들어가지고 별거를 다 배운 거야. 완전히 얘가 박사야 박사. 여러분 다 리더십이 나오려면요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가 지식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막 되는 거야. 나중에 모세가 재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다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 혼자 다 다스리잖아.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열심히 배운 거야. 이집트 왕국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고 아주 그냥 막 법치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였거든요. 그거를 다 배웠으니까 사실 이 안에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들어가 있었어. 모세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낸 거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에게 아주 그냥 제일 이집트에서 그냥 제일 좋은 대학에 왕궁에서 가르치는 게 최고잖아요. 거기 다 유학을 공짜로 보내주셨네. 오히려 마귀 사탄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시에요. 역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한 난이 있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아무리 영감이 뛰어나고 마귀 사탄 종들도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죠.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확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는 메시아 탄생을 막는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더 나와. 더 나와. 여러분 인생도
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런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막 공격을 그냥 보편적인 공격하다가 어떤 순간에 특수 공격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깁시다, 영적으로 더 강해집시다 이러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오해해가지고 이런 거죠. 아니 그 오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뜻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니까 야 나도 은사를 좀 받아야겠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을 딱 뜨면 사탄이 그냥 확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 속에 예를 무슨 사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딱 보이고, 그리고 손을 딱 뜨고 기다리면 사탄이 도망가고, 혹은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천사가 막 보이고 마귀 사탄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 예언이 막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신비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그 정도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냐, 내가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막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주옵소서, 주여 은사를 주옵소서, 불같은 은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안 와. 딱 기도 시커나고 눈을 떠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눈 뜨면 이게 마귀 사탄이 보이고 막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냥 똑같아. 아, 내가 더 기도해야겠어. 막 기도를 한 50분 더 해. 이러면 50분 더 한 다음에 왜 50분이냐? 10분 동안도 다 해야 되거든. 눈 뜨고 됐나 안 됐나 검사를 해야 돼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작정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낙담이 돼가지고 야 나는 이거 마귀 사탄을 영적으로 이길 그런 사람이 못 되나 보다 하고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방언 받는 거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닌데 막 우리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리고 막 실망이 돼가지고 수련회 내려오면서 나는 정말 구원 못 받은 건가? 나는 하나님이 야 내 친구는 방언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았네. 나는 뭔가 막 별 고민을 다 하는 거야 막. 그런 현상이랑 좀 유사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강해진다는 게 어떤 현상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복음. 그것이 영입니다. 영. 그것이 영이 되니까요. 내가 은사 받고 막 이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냥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직분과 역할을 주신 것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지 그런 거 받았다고 못 받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직임이 목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냥 서로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나갈 때 어르신들 팔도 잡아드리잖아요. 그분이나 저는 똑같다니까 서로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제가 영적으로 더 세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들으신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적으로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역할이 다른 것 뿐이야. 역할이.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분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역할이 그건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말씀 전할 자가 다라고 생각해요. 다 목사야.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한 명이 그래도 쭉 이어서 가야지. 그냥 매주 바뀐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하면 이게 안 되잖아. 다 목사야, 다 목사. 그런 거랑 똑같아. 다 은사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역할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는 것 뿐인데 우리가 막 그런 쪽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오해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강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영이 강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신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사는 게 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특히 한국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영적 사모. 저 이거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방향이 예를 들어서 영적 사모라는 게 은사 받는 거를 사모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야. 불 받아가지고 그냥 막 체험을 하고 그냥 막 뭐 확 열리고 그냥 예언하고 막 센 거 있잖아. 막 은사 나오는 거. 그런 걸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해. 좋아하니까 나도 좋긴 한데 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다른 이면에. 영적 스타. 왜? 딱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현상이, 영적 현상이 확 나타나. 그리고 이게 포커스가 주목이 확 되거든 나한테. 야, 저 사람은 강력한
영적 은사를 받은 자다. 영권이 있는 자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확 나. 그러면 내가 뜨잖아, 솔직히. 내가 뜨잖아.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내 밑으로 사람들이 막 오잖아.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해. 그런데 주신 말씀이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강한 것은 주신 말씀을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집에서 책상 펴놓고 거기서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그거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나 혼자 책상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줘? 그런데 그 시간에 나랑 신학교 졸업한 김 목사는 부흥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 질병이 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 목사,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김 목사, 이 시대의 큰 종막 이래. 나는 조용히 그 시간에 말씀 보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한번 쉽게 말하면요, 뜨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것 때문에 영이 강하다라는 이미지 느낌 혹은 그런 관점이 주로 은사받은 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은사받은 거에.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이 정말 영적이잖아요. 이 바로한테 역사한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을 이기는 영적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까? 조용하게 시간 정해서 말씀 보시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마귀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안 와 있어? 실망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 직분이 그 사람한테 줄 게 아니니까, 그 역할을 줄 게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죠. 당연히 꼭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냥 내가 그런 거 안 온다고 해도 실망할 거 없이, 아 나는 다른 일 할 사람인가 보다, 은사사역자가 아니고 다른 일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대로 잘 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영이 뭐라고요? 말씀 보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내 영을 강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마귀 사탄을 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런 반듯한 신앙을 갖기를, 저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